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두 번째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따져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복음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복음서는 예수님 자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하지,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더라, 이 정도로 간략하게 얘기하는 데 반해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출생 자체가 예수님의 출생과 연관된 더 근원적으로 거기 어떤 이유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걸 자세히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근원부터,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준비하게 된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게 됐고 그 결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에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타내고자 한 것이 뭐냐? 일단은 이제 누가가 뭘 의도하고 더 이걸 기록했을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모든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어느 날 뚝! 예를 들면 갑자기 우리가 신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래, 박혁거세가 가장 아래에서 툭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신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육하 원칙, 뭔가 근원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출생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지신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서부터 약속되어 온, 그러나 이제 이 누가는 배경을 하는 게 헬라인이 배경을 하기 때문에 구약을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이 갑자기 뚝 떨어지시 탄생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과정과 기다림과 준비가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신화에서 얘기하듯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세례 요한이,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세례 요한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 준비하는 건데, 반드시 예수님이 오기 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한 일, 회개하라, 이 일이 반드시 전제돼야만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심이 가능해진다, 이걸 말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예수님의 오심, 이제 딱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들한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각자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되냐? 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오신다, 이 과정을 누가가 설명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각자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 개인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사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준비, 내 마음의 준비,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 너희들 마음속에? 헷갈려? 잘 생각해봐.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오신 것 같으면은 뭐를 반증하는 거냐?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기다린 자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때 이제 누가는 5절에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왜 누가가 유다왕 헤롯 때라는 요걸 기록을 했냐면은 이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헤롯 왕 때가 굉장히 어지러운 때였었어요. 굉장히 암흑 가운데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동방박사가 딱 찾아왔을 때 어떤 왕이 태어났다는 구약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으니까 혹시 왕이 태어날까봐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2살 어린아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잔인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자기 아내, 장인, 장모, 처남들 다 죽였대요. 뭐 이방원 못지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방원 같은 놈이에요. 근데 얘가 정치적 수단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로마 황제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유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 됐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때를 상징해 주는 게 바로 유대왕 헤롯 때. 그 또 한 가지 뭐냐?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는 사실은 400년 동안 계속해서 영적으로 암흑되어 오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그 암흑이 가장 짙어진 때, 이건 이제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했었는데, 복음서가 기록될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느 무렵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주시지 않고 나서 4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촉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오늘날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어떤 각각 개인에게 이렇게 임해가지고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 깜깜해졌던 시대였었어요. 그 선지자를 안 보냈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침묵하는 시기가 400년 동안 있어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400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유대인들한테 다윗 왕조 같은 다윗 왕같이 훌륭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계속 식민지를 받아오다가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됐고 거기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된 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었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답답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살아계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회의를 품는 사람이 사실은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게 무의식 세계는 하나님이 자꾸만 있다는 걸 자기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의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래요. 심리학자들 얘기가 그래요. 진짜 무신론자는 관심이 없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의식이 자꾸만 무의식 속에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400년 동안 게 침묵일까? 라는 눌림, 회의, 의심, 답답함 이게 편만해 있을 때 그때가 이때라 그 얘기예요. 그런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제 남편이고 엘리사벳이 아내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의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상을 보면은 제사장이 24반열이에요. 그러니까 반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1학년 1반, 2반 할 때 그 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번역을 뭐 반차, 반열로 했는데 반인가 워낙 많으면은 반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반을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많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 24개 반으로 나눴어요. 24개 반열로 나눴는데 이제 역대상을 보면은 이 아비야 반은 8반이에요. 8반. 8번째 반열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사람이 그 8반에 속해 있던 제사장이다 그 얘기예요. 제사장 그룹 중에서 8반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사장이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늘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의인의 뜻은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을 의롭다고 말해요, 성경에. 근데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2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이 장 2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바로 넘어서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에 또 뒤에 하겠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의로운 자라고 누가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의로운 자가 특징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특별히 의인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평가하는데 누가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게 뭐냐? 야,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됐지? 그리스의 식민지가 됐지? 걱정하지 마! 내가 메시아,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메시아를 너희한테 보내줄게. 그래서 너희가 다시 세계의 가장 강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게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시 다윗 왕 때는 유대 왕국이 굉장히 힘이 셌었어요. 다윗 솔로몬 왕 때는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다윗 왕 때 주변 사람들 막 호령하고 했던 그 왕국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큰 위로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는 뜻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의인이냐면 이 당시 아까 제가 요 배경을 설명했어요. 배경이 어땠다고 그랬죠? 너무 어지럽고 힘든 시기였었어요. 400년 동안 더군다나 하나님이 침묵하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딱 입 닫고 있던 시대였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던 400년 동안 눈도 깜짝 안 하시고 완전히 침묵하고 하나님 쫙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조금 시무한 사람도 그렇고 여기 오늘 사가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면에서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지금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거야 라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의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읽지 말고 시간 관계상 쭉 설명을 하게 이 전체 스토리를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여기 뭐냐면 이제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이게 뭐냐면은 옛날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이 대신. 근데 이제 아까 24개 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24개 반이 1년에 나눠가지고 2주씩 그러니까 뭐 무교절, 유월절 큰 명절 빼놓고 한 48주가 된대요. 그러면은 24개 반이 있기 때문에 한 반이 2주씩 하면 48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반이 2주씩 하는데 한 반에 속한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대략 1000명 정도 됐대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 2명이 지내거든요. 바깥에 분향단 쪽에서 1명이 지내고 저기 건물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서 1명이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돼요. 그걸 제비뽑, 여기 보면 제비를 뽑았더라고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거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었대요. 평생 한 번도 제사를 못 지내는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여기에 사가랴가 제비가 뽑힌 거예요. 500대 1의 경계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뽑힌 거예요. 왜 뽑혔을까요? 뒤에 보면은 이제 2명이 뽑혀서 사가랴와 이제 다른 한 사람이겠죠? 그 다른 한 사람은 그 제비가 뽑혔는데 분향단 바깥에서 제사를 지내고 사가랴는 성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향을 피우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뭐가 있더라?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 그 성전 안은 창문이 없어요. 깜깜해요. 촛불만 살짝 켜놨어요. 어두워요. 딱 시장을 열어치고 딱 들어가서 이 사가랴가 분향단에 향을 피워놓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향단 옆에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의 사자라고 나왔어요. 나중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가랴한테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이요? 애야, 너 지금 너랑 너 아내가 늙었다고 이제 자식을 못 낳는 줄 알지? 근데 그게 아니다. 너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향단에 들어가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제비가 뽑히게 한 거예요. 애들 때문에. 얘들아, 여기 주의 사자가 사가랴가 딱 나타났을 때 천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 이 나타난 사람이 천사라고,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이게 하도 우리가 천사하면 날개 달린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꼭 신하같이 생각해요. 여기도 보면 주의 사자가 분향단 앞에 딱 서 있었어요. 이게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사가랴 한 사람한테? 날개 달린 막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 사람으로 딱, 어떤 사람이 딱 있었어요. 사가랴 보니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라,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는 사실 우리는 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내가 의외로 이게 요즘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천국, 지옥, 뭐 영의 세계 다 믿었거든요, 그냥. 근데 요즘 애들 얘기하면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시대가 발전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게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 막 신하같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얘들아, 영의 세계라는 게 있다. 영의 세계가 뭔지 알지? 영의 세계라는 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걸 영의 세계라 그래요. 그 영의 세계에 있는 게 하나님에서 거기서 수종 들고 심부름하는 거를 천사라 그래요. 그 영에. 그 여러분들 근데 그 영 중에서 막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뭐냐면 귀신들.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이 막 구슬하면은 작두 위에 올라간, 목사님 어릴 때 실제 봤어요. 마을에서 작두 위에 올라갔는데도 작두 위에 둥 떠요. 배질 않아요. 그 왜냐면 막 그 귀신 악한 영이 무당을 도와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천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선한 영, 그게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이 영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이렇게 날개 그게 아니에요. 영이라서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 영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딱 거기 사람인 줄 안 것이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깜짝 놀라서 처음에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생각해봐요.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다 그랬어요. 촛불만 딱 금등대 피워놨다 그랬으니까 어두컴컴해요. 그 향을 딱 피워가지고 이제 기도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향단 옆에 그냥 시커먼 사람이 탁 서 있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그 얘기를 해, 사가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일단 안심을 해주고 얘기를 해줘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벳의 반응이 어땠죠? 사가랴의 반응이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가 천사가 이르되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우리말 번역은 그렇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고 가브리엘 사자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아이다. 이 얘기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자기 아내가 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애들한테 하여간 여자로서의 생리가 끝난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아이 사자님 지금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내가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똑같아요. 이게 내용이. 나 지금 여자로서 다 끝나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사가랴가 천사한테 반문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날에는 애를 안 낳아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고대 사회,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큰 상징이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 걸 생각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제사장이에요. 물론 목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수구수구서, 야, 저 유목사님 애 없대. 우리한테 맨날 설교하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봐. 혹시 뭐 숨겨놓은 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쑥덕쑥덕하고 보나마나 그랬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은 거로 생각했고, 그 저주는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 없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쑥덕쑥덕 그 소리가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여, 우리가 더군다나 제사장까지 됐는데 아이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다가 언제까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던 걸 생각해봐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완전 가능성이 딱 완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를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반응 자체가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사가랴가 반응하는 것 자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 얘기 뭐냐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행간을 읽어본다면 당연히 기도를 계속 해왔겠지만은 어느 날부터는 수십 년간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제 아내 엘리사벳이 여자로서의 애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기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 가브리엘이 너에게, 저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엘리사벳이 계속 하나님 제발 빨리 아기 좀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이 보이는데, 18절의 반응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다. 저 이제 그 기도 끝난 지 오래됐는데요. 그 기도 옛날에 몇십 년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기도 끝났는데요. 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천사는 지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아까 힌트가 뭐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의인의 특징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는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시킬 메시아, 분명히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 메시아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특히 제사장이잖아요, 직업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분향할 때마다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특별히 사가랴는 분향단에 갈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함께 그 자기네 지금 이 민족이 겪는 서러움과 슬픔을 다 만회시켜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특징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가가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 얘기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망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실제는 뭐냐면 너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가랴가 기도한 건 뭐죠? 이스라엘의 위로자, 즉 메시아가 올 것을 기도한 거예요. 이게 뭐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천사가 내가 기도한 거는 이스라엘 메시아 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는 건 너 기도의 응답으로 너가 그렇게 간구함이 들린지라. 어떤 간구하며 빨리 메시아를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기도가 하늘에 들려서 응답해서 너에게 아기를 주노라. 아니, 메시아 오기를 기도했는데 너에게 아기를 주노라. 그 얘기가 뭐죠? 이 아기,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가랴 아기가 이제 세례 요한이야. 요한이 태어나는 게 뭐와 관계가 있다? 메시아가 오심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까 말한 회개의 길을 열어놓은 게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이 옴으로 희생해가지고 그 당시에 4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같이 굳어졌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일으켰어요. 일단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세상 속에 400년 동안 완전히 아무
그 하나님이 아무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없어졌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영적 감각을 막 불러일으킨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 감각이 살아나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면 절대 예수님 못 받아들여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바로 이 너가 함께 간구한 게 바로 주님이 오실,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관계상 다른 내용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민족적으로도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고, 가정적으로도 그 제사장 가문이 더군다나 애가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표식이 나야 되는데 애가 없어요. 이러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메시아 올 걸 기도했다. 이게 뭘 말하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해요.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너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 한탄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비록 기도에 응답이 없고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구나. 그러나 그 기도를 어떻게 돌려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다른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근데 도대체 10년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네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이 너무 오래 기도하고 끈질게 계속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하다 안 되면 그 기도 안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건 자기 개인적인 기도 안 한다 해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메시아가 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 그 얘기예요. 왜냐? 이게 원리적으로 볼 때 내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을 믿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기도들이 어떤 기도겠어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나 요즘 직장 좀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요번에 사업 좀 이거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도 이 기도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응답이 안 돼서 그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그쳤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계속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됐을 때 완전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것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됐을 때, 이제 내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얘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신다. 예언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가랴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날은 뭐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2023년도 새해 첫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국을 바라봐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습니까? 아이고 정치도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몰라요. 아이고 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가정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좀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 힘들어해요. 우리가 유다왕 헤롯 때에 정치, 사회, 경제 우리 사회는 그렇다 치고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고 침묵한 뒷짐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는 거와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냐고 얘기해요. 이런 시기 속에서 각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 잘 들어주셨나요? 목사님 뭐 기도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기도를 이런 데면 기도를 했어야지 뭐가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잖아요. 처음 믿으면 하나님이 육신의 기도 잘 응답하십니다. 굉장히 잘해주세요. 처음 이게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거의 그래요.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경우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근데 우리 같이 오래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금방 안 들어주세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기도 응답 안 된다 하나님 없어 안 그래. 우리는 답답하긴 한데 경험 우리 삶 가운데 각자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 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그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개인적으로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다 끝난 것 같아서 더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의 형통과 무관하게 나의 삶이 잘 되고 안 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의를 위해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냐. 오늘 2023년도 한 해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지치지 않고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여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옛날에 기도했던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 그 기도 제목 다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다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2023년도 한 해에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새해 첫날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갈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해 동안 또 지지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해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몇백 년 동안 침묵해왔던 이스라엘 백성 때 그때처럼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침묵하여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아니하고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같이 시몬같이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응답은 아직 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도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2023년도 한 해를 주의 기다리심을 늘 사모하며 주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